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특별한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선언이고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잡은 열왕기하 4장부터 9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시대의 통치 시기에 일어나는 9가지 특별했던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친히 역사하셨던 그 9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을 제가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쭉 4장부터 9장까지로 수차례 읽어보니 여러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또 가련하고 또 불쌍하고 답답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캄캄한 장막을 걷어지치시고 광명을 또 소망을 그 인생의 가장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이 수많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생에 개입하시고 민족에 개입하신 그 흔적들은 예수님 시대 때 복음서 시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친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시며 또한 창조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막힌 것 허물어 주시고 매인 것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 2주 전에 이 사건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가정이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삶이 참 공고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과 협력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 현상을 베푸셔서 연약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두 아들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해서 4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 이 사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슈넴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슈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여인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첫째 하면 여러분 대절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하나님, 하나님의 일과 사람에 대해 선한 관심을 가진 슈넴 여인. 슈넴 여인이, 영적인 슈넴 여인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슈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슈넴. 제가 그 성경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슈넴이 어디인가? 그 갈릴리 북방 쪽으로부터 그 하이파라는 갈멜산이라는 도시에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이 열왕기하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니까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을 몇 차례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4번을 빠지지 않고 간 곳이 이 하이파라는 도시였습니다. 하이파라는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비슷한 도시입니다. 큰 항구 도시가 있고요. 그곳에 그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테크니언이라는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파라는 곳에 뭐가 있냐? 갈멜산이 있다고 그랬죠. 갈멜산.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사제, 아세라 사제 막 850명 때려잡았던 그 갈멜산. 그 제가 묵었던 호텔이 갈멜산 호텔이었어요. 근데 며칠을 묵었는데 거기가 갈멜산 호텔인지도 모르고 묵었다가 단까르멜이 뭐냐? 그 호텔이 단까르멜 호텔이었어요. 단까르멜. 그래서 단까르멜이 뭐냐? 그러니까
마운튼 갈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엘라야가 이거 했던 때 거기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딘지 물어가지고 택시 타고 그 갈멜산 정상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수넴이,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인지, 물론 이제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머릿속에 수넴이 어딘지 잘 이게 안 오겠죠? 언젠가 한번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 수넴이라는 곳이 어딘지 저는 이제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이곳이 이제 척박한 지역입니다. 척박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위치한 그 굉장히 그냥 도심 바깥을 나가면 그냥 광야 같은 그런 곳인데, 이 곳에 어떤 사건들이 전개가 되어지는지 우리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요 앞 사건에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일찍 세상을 뜬 사건이 있었고요. 이분이 수넴 지역, 갈릴리 지역과 북이스라엘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주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북이스라엘 이 땅이 완전히 패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망하게 되는 그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리를 전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수차례 수넴 지역을 방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넴 지역을 방문하며 선지자가 그 지역을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한 가정의 여인이 알게 되었고,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이냐? 이 수넴 땅과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 그녀의 집에 맞아들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그것을 자기의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죠. 어떻게 상의를 하게 되었는지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마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을 뭐 한두 번 간 것 같지는 않죠. 그가 아마 수차례 그 지역을 통과했던 것 같고, 또 꼭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그 귀한 여인, 귀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귀한 여인, 여러분과 같은 귀한 자매님들이 간절히 구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가 식사를 한번 호스트하고 싶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집회를 하러 올 적마다 그 댁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쉬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9절을 보시면 어느 날 그 여인이, 이 수넴의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끔 오시는 그 선지자님 엘리사,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끼 식사를 드시고 가시는 것으로 참 우리 감사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아니, 그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조치일까요? 어떤 청을 자기 남편에게 하는 걸까요? 10절 다 함께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그분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좀 며칠 유할 수 있도록, 또 며칠 또 쉬고 공부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전용 룸을 만들어 줍시다. 그분이 오시면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편하게 자기 집에 머물며 자기를 축복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침상, 침대, 베드도 두고 책상, 테이블도 두고 의자도 두고 또 밤에 볼 수 있도록 촛대도 둡시다. 그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죠. 이 긍휼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뭐 위정자들이 막 덕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받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폐역하고 완악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과 동화된 그 시대에 이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외롭게 전하는 선지자를 돕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눈 것은 뭐냐, 이 상황을 수넴의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여인만 엘리사의 사정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넓은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선지자를, 또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이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었다고요. 열왕기하 이 앞뒤 컨텍스트 맥락을 살펴보면 그의 주변에 많은 문화생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아울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손이 큰 여인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막 이렇게 이게 뚝딱뚝딱 해갖고 막 한상 차리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그 오래 일을 했는데, 일할 때 저의 그 직속 상사의 그 부인이, 그러니까 저의 상사의 부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서울에 뭐 9시부터 일정이 있다. 그럼 대전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뭐 7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또 서울 도심에 길이 막히니까 뭐 6시 반에 출발해야 되고, 그럼 꼭 그런 날에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매일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 먹고 같이 가자고. 그럼 나 이제 불편해갖고, 저는 아침 안 먹는데요. 아침 안 먹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는 먹고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차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꼭 와서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요, 그 새벽에 그냥 그 테이블 한 상을 차려놨어요. 그냥 한 상을. 예. 그래서 이게 아침을 이렇게 많이 드죠. 우리는 평생 이렇게 먹었다고. 평생. 이분이 그냥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뚝딱뚝 해가고 금방금방 해요. 제가 그분하고 그 가정하고 한 7년, 8년 같이 일했는데 그것을 정말 즐겨 하시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수개월 전에 보스턴에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근데 정말 그런 거에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니까 그 분이 사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그런데 이 선지자를 섬기기 위한 이 여인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인생, 엘리사가 계속 이 가정을 출입하면서 너무 밥만 딱 먹고 갔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갔겠죠.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파스타를 즐겨 먹어서 제가 손님을 만날 때 이렇게 파스타집을 자주 씁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다니던 파스타집이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 갑자기. 그래서 우리 강근하 집사님이 소개해준 저 나성동 파스타집을 한 1년 6개월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달에 2-3차례씩 제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파스타집을 경영하는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부모님과 따님, 이 두 세대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성도 가정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 가서 먹었거든요. 예, 어제 잠깐 미팅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성도 가정에서 섬기고. 근데 제가 거기서 주문하고 밥만 먹고 왔겠습니까? 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그 분의 그 사위 되시는 분이 지금 우리 그 신학도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이라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도, 그 형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일행들을 이 여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똑같은 상황을 보았을 터인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선지자를 아예 수넴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 집에서 고려하도록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남편의 또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남편과 상의 안 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이 여인 현숙한 여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믿음은 나눌수록 나눌수록 커집니다. 커집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이 선지자 엘리사를 선대하기로 결심하였고, 또 그를 위해서 자기의 거처를와 음식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도 아마 흔쾌히 이 일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선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장차 이 여인에게 어떤 결과로 피드백이 될 건지, 아웃풋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따라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풍성히 나누십시오. 나눌수록 믿음은 강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풍성히 나누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의 주제는, 그럼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대접만 받고 입 싹 닦았을까요? 그리 안 했어요. 왜? 이 사람 양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주신 선함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감사를 고백해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바깥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이 선지자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1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여인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앞에 있었던 4장 전반부의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은 정말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마 그 여인보다는 꽤 삶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곤고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흔쾌 많은 사람들을 식사로 대접하고 또 자기 거처도 내어줄 정도니까 꽤 경제적인 그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도 근본적인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또 필요가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날 엘리사가 그 집을 편안하게 유하고 있고 그 방에 들어갔다가 누웠어요. 예, 굉장히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그날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방 들어가서 문을 탁 누웠는데 옆에 이제 자기 사환 12절에 보시면 비서가 있어. 게하시 비서에게, 개비서네, 개비서님 갑자기 탁 일어나갖고 그 여인 이 부인 좀 모시고 오라. 그 여인이 그 앞에 딱 섰습니다. 뭐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충분히 그런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언제든지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뭐 자기 삶의 고초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 그런 것 앞으로 더 추가적인 몇 가지 알파 요구사항 못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선지자와 이 여인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게하시 비서가 말을 중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라. 우리 게하시 사환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라. 부인께서 우리 선지자, 그 복수예요. 복수. 여러 사람이었고 추정이 돼요. 이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했다. 따라해볼까요?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배려를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걸 아주 세심하게 아주 그냥 꼼꼼하게 살펴서 극진하게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맙겠죠. 감사해야 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질문이죠. 당신이 간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있다면 혹시 왕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까? 또 군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직통으로 받는 선지자이기도 하면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엄과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뭐 대통령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요즘에 잘못 청탁했다가는 큰일 나지만, 응? 뭐 대통령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사실 왕을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예?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의 도움이 필요한 것, 또 군 통수권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 있으면 사실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구할 것을 내게 있으면 내가 전해서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님 이렇게 전해주세요. 계비서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으니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사실 왕을 만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예?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찾아왔는데 딱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딱 느끼는 영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외모도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만한 노트를 꺼내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저한테 공과대학이니까 이 학교의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마무시한 발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기 노트에. 여기에 세상을 바꿀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있대. 그러시냐고. 딱 펴니까 이분은 정상이 아니구나. 물론 저의 지식과 이성이 그 여인의 그 광대한 플랜을 제가 헤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딱 보니까 초성만 이야기할게요. 여자분입니다. 미음, 치읓, 니은이었어요. 알아서 상상하세요. 이거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 제가 그 여인을 이 어마무시한 발명 기록을 갖고 왔다. 만나야 되겠다. 그걸 딱 만나게 하면 그분이 저한테 너도 똑같이 미음, 치읓, 니은이구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왔대. 종로에서 산다면서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대전에 일부러.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좀 앉으시고 커피 한 잔 타드리고 그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이게 여사님의 이 비전은 이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커갖고 이건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니라서 그 종로에 가시니까 조금 더 가면 청와대 가셔서 대통령에게 이거를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자분이니까 그 대통령도 그때 여자였었던 시대였거든요. 또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근처에도 못 가게 한다. 그 사람들이 청와대 가려면 여러분 뭐 대통령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그 보안이 심합니까? 그 소지품 다 검사하고 뭐 가방 다 통과시키고 막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도저히 내가 보기에도 안 들어보는 그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분들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절하게 그걸 소망해서 결국 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든지 이 권력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선물 갖다 줘서 뭐 청탁하고 뭐 인사청탁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필요 없다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거절했으니까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 본문 대지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은 감히 엘리사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이 여인의 삶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엘리사 시대에 개입했던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지 못하겠지만 이 여인의 가장 간절한 소망, 누구에게도 실현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4절 보세요. 14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필요한 게 없다는 건데 어떻게 무엇으로 저 여인에게 이 우리의 감사를 표할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우리 계비서가 똑똑해요. 이 스텝은 이런 사람을 써야 돼요. 계비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게하시 비서가, 선지자님, 참으로 이 여인은 모든 게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다.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생업도 부귀하고 존귀한데 아이가 없습니다. 후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나이 많아 늙어서 생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마 선지자님은 그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게하시 사화는 계속 그 집을 출입하면서 그 여인의 가장 본질적인 곤고한 것을, 그 여인의 영적인 홍해를 발견한 거죠. 이 게하시 비서 똑똑해요, 미련해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상당히 똑똑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중보자,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그 땅을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도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통찰해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팀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같고 방향성이 같고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그런 사람이 선지자 옆에 게하시라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14절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들인데 인간의 방식으로는 아들을 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15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래? 우리 게하시 비서 똑똑하다. 다시 그 여인을 불러라. 그 여인이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아마도 우리 지금 본문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여인과 엘리사 간에는 직접 소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아마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는가 보죠. 이 여인은 선지자를 직접 대하지 않고 그 수많은 음식을 대접하고 거처를 대접했지만 여러분, 그가 대면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중간에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그 여인을 바깥에 세워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요즘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냥.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소. 그런 거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여인을 저를 놀리지 마세요. 저의 상처를 건드려 놀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묵으시다가 또 다음 사역지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읽어봐야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의 홍해가 성취되어진 것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판단하기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0%입니다. 남편도 생산 능력이 없고 본인도 그리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 아시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취되어짐을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여인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99세의 아들을 낳아 100세에 낳을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로 하여금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습니다.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너 100세 때 아들을 줄 건데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나 없나 내기 한번 할래? 자, 네 몸에 증거를 남기자.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성들이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남성의 생식기 끝에 상처를 내는 그 할례가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너는 안 믿지만 반드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여 너의 민족 중에 개입하여 생명을 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때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95세이십니다. 95세신데 제가 2주 전에 병원을 좀 모셔가니까 의사 원장님이 연세에 비해서 참 그래도 정정하시다고, 예? 그러시면서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완전 애기예요, 애기. 완전 애기가 됐어요. 어릴 때 그렇게 엄하고 가부장적이고 참,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를 믿은 게 저는 참 큰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로한 지금을 보니까 완전히 애기예요.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가 병원 갔다가 좀 늦게 오면 막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힘들어서 언제 오냐고. 예.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제 동생을 낳아줄 거라는, 제가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육신의 나이보다도 5세 더 많은 나이에 생명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안 믿겨질만 해. 아브라함 믿음 없다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주일 3부 예배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고장인가? 처음부터 그냥 뭐 압도적인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 인생 개입하시고 설득하시고 손잡고 이끄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심하면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또 가라고 했는데 지쳐서 덜 가면 또 여기까지 이동해 주시고 어디 갔는데 막 시궁창에 빠져있는 인생이면 또 건져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과정을 주일 3부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믿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 가운데 허락받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제가 이 예화만 마치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저기 대전에 그 결혼식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가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우리도 이제 가정이잖아요. 목회자이기 전에 사회인이고 또 한 가정의 아빠고 엄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집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 자녀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 제목을 찾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제 배우자는 옆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자기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바랄 걸 바라야지. 여보, 바랄 걸 바라야지. 그거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매번 제가 역공을 당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며. 그 제가 죄송합니다.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말이죠,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 꽤 귀한 귀부인 같은데 자기 인생에 아들이 생길 가능성 시계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대단히 축약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17절 다시 보시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났고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품에 얹고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무엇을 헤아려야 됩니까? 무엇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대접하면 복 받나? 노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북왕국,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됐던 시대였고, 외로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회와 말씀과 설교자가 풍성이 넘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엘리사 그 한 분이 외롭고 고독스럽게 그 땅에 하나님을 전하던 그 시대에 그 여인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관심 없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그 의로움을 회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 여인의 머릿속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그 여인의 그 가문의 가장 본질적인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얼굴이 이뻐서, 키가 크셔서, 통장 잔고가 많아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가치 선물을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져 감을 믿는 것이 기독교 사상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성과 통찰력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 위에 반드시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함께 섬겨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노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